옛날에 TV 상품 선전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런데 성경에는요,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10년이 아니라 수십 년을 고생하다가 결국 실패한 인생들이 많이 나옵니다. 40여 동안 가난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12명의 정탐꾼들. 그 가운데 10명이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했죠. 가난한 사람들은 크고 강대한데 우리는 그들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그들도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두려움에 쌓여가지고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10명의 정탐꾼들은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보고한 것입니다. 그런 중에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그런 상황을 눈앞에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안타까워가지고 옷을 찢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그들의 먹이가 아니고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외쳤습니다. 판단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판단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알려주시거든요. 우리 판단 기준의 예틀을 버려야 됩니다. 새 틀을 갖춰야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인생 작품의 축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께서 성전에서 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문제 삼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청소한 일, 그리고 병자를 고친 것, 또 성전에서 가르치는 것들을 문제 삼기 시작합니다. 오늘 1절에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냐, 그렇게 따져 묻습니다. 허락한 적이 없었는데 무슨 권세로 성전에 들어와서 이런 일을 하냐는 겁니다. 권위를 문제 삼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면은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대답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이 사람들은요, 하늘부터라고 하면 왜 믿지 않냐 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백성들이 전부 요한을 선지자로 아는데 우리를 어떻게 할까 두렵다, 그렇게 말하면서 분명히 이 사람들도 답을 압니다. 압니다만은요, 모른다고 했잖아요. 아주 비겁하고 부정직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고 그 사람들이 입에서 답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또 놔주십니다. 포도원 주인을 아버지로 둔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일하러 가겠다고 답하고는 가지 않은 맏아들과 싫다고 말한 다음에 뉘우치고 일하러 간 둘째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 물음에 지도자들은요, 한 채 주저함도 없이 둘째 아들이야, 그렇게 대답을 했죠. 그렇게 대답한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31절을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이 백성의 장로들은요, 특권의식이 있습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졌다고 생각하고 날마다 종교의식을 치르면서 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세리와 창녀들보다 천국에 먼저 못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들 예수께서 모욕을 주는 게 아니고 사실을 말씀하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종교인들이 가진 생각의 기준을 뒤집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31절에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는가, 그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절대 기준이 뭡니까?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 나라의 절대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과 기준을 맞춘 자는
하나님 나라에 당연히 들어갑니다. 세리든 창녀든 상관이 없죠. 하나님 나라 기준에 맞춘 자는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세상이나 내 기준에 맞추는 자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과 내 기준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을 뭉개는 사람은요, 절대로 못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죄인인 세리와 창녀들보다 못한 자들이라고 오늘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나무랐지 않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들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진 판단 기준은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예틀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내 이익과 내 처한 상황이 기준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님의 질문에 뻔한 대답을 의논해가지고 자기가 유익한 대로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예를 들어 말하니까 금방 대답을 합니다. 이 사람들 기준이 없습니다. 자기 유익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끼워 맞추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많이 아는 것도 상황과 이것 따라 좀 모른다 그러고 바른 대답 하면서도 대답한 대로 행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요, 모습은 거룩해 보입니다만은요, 그들의 생각과 판단 기준의 틀은요, 사단이 만든 이 12가지 함정과 틀, 올무에, 예틀에 딱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예틀에 갇히면요, 겉으로는 고상한 척 해도 세리와 창녀들보다 못한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 주님은요,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누가 더 아버지의 뜻대로 했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절대 기준이라는 겁니다. 입으로만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게 아니지요. 그 뜻대로 행했냐 행하지 않았냐, 그게 기준입니다. 오늘 대제사장과 장로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가겠습니다 대답하고는요, 가지 않은 마다들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행치를 않았습니다. 잘못되었다는 걸 알고도 뉘우치지 않고 끝내 안 갔습니다. 그러나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세리와 창녀들은요, 싫다고 한 뒤에 뉘우치고 일하던 둘째 아들이죠. 말이 아니고 실제 행동으로 아버지의 뜻을 따랐던 사람들 아닙니까? 처음에는 몰랐지만요, 아버지의 뜻을 알고는 그 뜻대로 행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게 문제가 아니죠. 아는 것을 믿냐 믿지 않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몰라서도 나중에 알고서는 어떻게 했냐가 문제죠. 대제사장과 장로들도 처음에도 나중에도 알았지만요, 이 사람은 예틀에 딱 갇힌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지도 믿지도 뉘우치지도 않았어요. 결국 세리와 창녀보다 못한 자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나를 찾아야 되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보는 거울이라고 하느냐? 여러분, 모든 걸 우리가 말씀 속에서 찾을 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지요. 몸은 예배당에 와 있고 말씀은 듣는데 내 생각과 판단이 전부 세상 것이고 예틀에 맞춰졌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같은 일을 당하는 것이죠.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 주님의 메시지는 아주 단호합니다. 먼저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만든 전통이나 관습이 하나님을 떠나 원죄와 그 원죄로 인해서 오는 저주와 재앙, 지옥과 사단 배경에서 우리를 절대 구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만든 종교의 직책이나 자리가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이나 장로라는 자리가 내 구원을 보장하지 못하고 목사라는 자리도 내 구원을 보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종교가 만들어낸 규범이나 의식, 인간의 공론화 방법이 사람을 사단과 원죄와 재앙, 저주, 지옥에서 절대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세상과 사람의 것은요, 절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를 못하지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단 하나의 길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의 도입니다. 32절에 말씀했지요. 성경이 말하는 의의 도가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증거했죠. 초대교회가 증거했습니다. 지금도 전도자들이 증거하는 성경이 말하는 의의 도만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오늘 32절에 요한이 증거한 의의 도를 세리와 참여들은 듣고 회개하고 믿었어요. 그러나 바리새인과 유대 장로들,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만은요, 듣고도 믿지를 않았거든요. 오히려 세례 요한을 잡아다가 죽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요한이 증거한 의의 도가 뭡니까? 요한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너무 귀한 분이다. 먼저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지식과 경험 수준으로 의라 그러면요, 정의나 선의를 의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의가 뭡니까? 인간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죄사함의 축복입니다. 우리 인생을요, 고통과 실패 그리고 저주와 멸망으로 몰아가는 것은 성경이 돈이나 무식이나 정치나 집안 때문이 아니라 죄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원죄야. 그 원죄로 인한 저주 재앙의 법이 우리를 굴레 씌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멸망으로 몰고 갑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실패하게 만들고 죽어서는 영원한 지옥 멸망받게 하는 게 바로 사단의 전략 아닙니까? 그 죄로 인해 가지고 모든 실패, 저주, 재앙이 오는 겁니다. 그 죄 문제를 해결받는 걸 의롭게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실패시키고 재앙, 저주 속으로 몰아가고 죄와 사망의 법에 얼급해가지고 지옥으로 멸망시키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도가 바로 의의 도입니다. 그 의의 도를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그러지요. 복음은 우리의 죄와 죄책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 문제를 끝내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거든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걸 우리 주님께서 담당하셔서 끝내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죄로 멸망시키는 사단에게 매일 고통당하게 하는 죄를 주님은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 증거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가 구원 얻도록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도 그리스도는 삶 저주를 면하시고 죄 사함 받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냐 믿지 않냐가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믿냐 믿지 않냐의 신앙과 불신앙 그 결과는 너무나 분명하거든요.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했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는 도, 복음을 믿냐 믿지 않냐가 인생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절대 기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너희가 정말로 의롭게 사느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은 자로 사느냐 그렇지 않냐 그걸 보는 것이지 착하게 사느냐 악하게 사느냐를 보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리고 죄사함 받은 자가 악하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의롭게 사느냐 부정부패하게 사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죄사함 받은 자로 사느냐 죄사함 받지 못한 자로 사느냐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다 그 말입니다. 복음 없는 세상이나 복음을 모르는 종교가 만든 기준은요 하나님의 기준과는 다른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도 다른 기준이죠. 그리스도의 복음과도 다른 기준입니다. 다른 기준은 싹 다 틀린 기준입니다. 틀린 기준을 판단 기준으로 삼는 건 전부 복음이 아니거든요. 복음을 판단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요 옳은 것 같지만 그런 겁니다. 틀린 거죠.
판단 기준이 복음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깨끗한 것처럼 보이고 옳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오늘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저버린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은 조상들의 유전과 사람의 전통을 붙잡고 산 사람들이에요. 다르고 틀린 기준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는데 그게 바뀌지 않는 한 그 사람은 천국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절대의 되신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도록 내주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요, 세리와 창녀들보다 못하다고 일갈하셨잖아요. 자, 과연 그러면 우리가 뭐 가지고 사람과 사건, 일을 판단하느냐? 혹시 예틀에 자꾸 얽매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예틀을 깨셨는데 우리는 문화재 복원하듯이 예틀을 자꾸 끼워 맞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만드신, 복음 안에서 만드신 새 것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판단 기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까? 사람이 만든 전통과 관습입니까? 우리의 판단 기준이 말씀의 약속입니까? 변하고 말 상황입니까? 사람과 관계된 모든 일들은요, 시간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 받으면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우습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관계되는 걸 고민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 맡기면요, 주님께서 작업하시고 시간 지나면요, 다 웃기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의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조금만 주님께 맡기고 한번 기다려보세요. 우리 주님의 역사 속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유익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 안타깝게도 우리 판단 기준을요,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에 두지 않고 자꾸만 바뀌는 그런 상황에 두니까 바람 부는 대로, 세월 가는 대로 흔들리는 겁니다. 그야말로 복음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된 내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예틀을 깨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지만요, 우리 안에는요, 사단이 자꾸만 예틀을 심습니다. 한번 받아갈까요? 예틀을 깨고 새 틀을 입읍시다. 중요한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유대 장로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망이 혹시 우리를 향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의의 도 대신 그리스도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요,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틀리고 잘못된 예틀에 잡혀 살 가능성이 한 몇 프로 정도 될까요? 90% 정도가 아니고 거의 100%의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너무 감사하다, 그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의의 도 대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풍성히 알고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온전히 맛보는 그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천국 갈 자격이 얻었으니까 됐다, 그런 지멋대로 살아요. 그건요, 신자의 삶이 아닙니다.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의 비밀을 온전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진짜 업그레이드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판단과 삶의 기준은요, 언약과 복음에 둬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준은요, 세 가지 흐름에 두는 것입니다. 먼저 뭡니까? 말씀의 흐름 속에 내 삶과 판단 기준을 둬야 되는 겁니다. 복음에 내 판단이 기준을 두는 것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받게 할 뿐 아니라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이름을 선포할 때 흑암이 떠나고 하늘 군대가 파송되어지는 엄청난 권세까지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이 맛을 본 사람은요, 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람은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 판단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말씀이 기준인데 복음에 두지 않는다는 말은 항상 변하는 상황에 내 인생을 거는 건데 그 사람은 예틀에 완전 갇히는 겁니다. 말씀 흐름을 따르지 않고 상황을 따르는 판단 기준은요, 우리가 무너뜨려야 될 예틀이요. 복음은요, 말씀으로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말씀의 비밀이 없으면요, 내 멋대로 판단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판단할 힘도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뿌리 내린 게 없고 말씀을 제대로 묵상한 적도 없다면 우리는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사는 틀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판단의 세트를 언제나 말씀 흐름에 둬야 될 것입니다. 뭔가를 결정할 때에 분위기 따라 상황 따라 하지 말고 말씀에 응답받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일에 아무 철학이 없는 사람은요, 남이 하는 건 다 하지만요, 절대로 변하는 상황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응답의 흐름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기도 응답을 기다리며 응답 따라가는 것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입니다. 성령의 인도 따라가지 않고 기도 응답 따라가지 않는 건요, 내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내 하고 싶은 걸 따라가는 게 바로 창세기 3장의 삶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응답 따라가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말씀의 성취를 이루십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못하고 응답 받을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니까 내 하고 싶은 욕망 기대 따라 살아가잖아요. 내 욕망 기대 따라 살아가면요, 틀림없이 내 인생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요,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성취되기를 기도하다가 그 성취의 축복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세 번째, 구원 역사의 흐름 따라가야 됩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전도와 선교에 유익되는 방향으로 판단하는 것이 판단 기준의 세트입니다. 도대체 내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전도에 유익할까? 어떻게 사는 것이 세계 복음화에 유익할까? 그 고민하면서 인도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전도 유익의 반대는 뭡니까? 전도에 방해되는 것으로 내 이익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의 판단 기준을 복음과 기도응답과 전도에 유익되는 방향에다 두면요, 여러분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 천국의 축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걸 심어도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고 남의 밭을 갈다가도 그 밭을 사고 남을 보화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가졌던 건요, 복음 없이 살아온 예틀, 불신자의 삶이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복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아닌 예틀에 매여 살거든요. 그 예틀을 우리는 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주역, 본보기 모델로 세우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는 새 틀을 찾아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복음이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는 자들 아닙니까? 복음 하나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들어있다고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복음 하나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입버릇처럼 노래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복음은 과연 모든 문제 해결될 뿐 아니냐, 모든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복음의 세계를 사실적으로 체험하는 것이 새 틀을 갖추는 것입니다.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출 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렘넌트 7명이 받은 응답을 한번 보세요. 일단 사람들은요, 요셉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인간 승리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노예로 잡혀갔는데 저 노예가 어떻게 그저 가정총무가 되고 감옥도 관할하고 결국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저렇게 성공했냐? 인간 승리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나 사실 요셉은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루실 걸 꿈과 언약으로 붙잡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었다 그 말입니다. 반대되는 일이 터졌을 때도 요셉은 항상 그 속에서 복음의 세계를 봤거든. 그래서 내가 노예로 팔려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집을 떠나 더 넓은 세계로 보내시는구나 이렇게 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세계를 보게 만드셨습니다. 다윗은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문제, 국가적인 어려움조차도 전부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때라고 봤거든요. 골리앗 앞에 돌멩이 5개를 들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생겼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삶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리 말씀의 약속을 붙잡아도 우리 후대들 앞에도 이런저런 어려움과 문제가 얼마든지 닥칠 수 있습니다. 왜? 성경이 그렇습니다. 성경이 최고 응답받은 사람들도 다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그 사람들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그 문제를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참 믿음의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냐, 그 상황은요 하나님께서 반전시키지 않습니까? 그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가진 것 가지고는 절대 지금의 문제를 이길 수가 없거든요. 하늘 보좌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힘을 얻는 길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겁니다. 예배와 기도, 말씀 없이는요 발악을 해도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원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3가지 언약으로 세트를 갖추었습니다. 첫째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 오직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 오직 성령. 오직과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 이 3오직 안에서 인생의 기둥을 잡았지요. 그러면서 삶에 본질되는 비밀들을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 속에서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죠. 세상을 오히려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예수를 그리스도로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단이 만들고 거기에 길들어 버린 우리의 예틀, 교회의 예틀, 현장의 예틀을 깨부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따라가지 마세요. 세상 사람이 다 그것 따라간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그것 따라가면 곤란합니다. 그거 깨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세계를 누리도록 세트를 준비하셨거든요. 그 비밀을 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완전한 축복,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천집전에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 초대교회가 누렸고 온전히 증거했던 그 비밀이 우리의 삶에 풍성히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의 주역으로서 237과 5천 정도 세계 복음하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온전히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리새인과 유대 장로들의 잘못된 예틀을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의회도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고 전도와 성결하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미신을 향해서 믿음으로 도전케 해 주시옵소서. 예틀을 완전 먹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틀을 완전 회복하여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참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